오늘은 열왕기하 22장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성경의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이 역사서, 특별히 열왕기서에는 분열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자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왕마다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었다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러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평가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어떤 왕보다도 단연 으뜸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어떤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왕이 선한 길로 행했던 왕일 때에는 항상 이런 말들을 뒤에 수식하고 붙이고 있습니다.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가 항상 뒤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왕들의 경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기록이 매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 여러분 역사서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합 왕. 예, 그렇죠. 아합 왕. 두로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이 굉장히 악한 왕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또 수많은 우상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우상을 섬기면서 탐심과 정욕의 노예가 돼서 오만 못된 짓은 다 골라서 사람이 죽든 말든 공의가 굳게 행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평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하는 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혹은 여호와가 고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유다를 통치했던 유다의 왕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서 다스리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유다에 다스렸던 20명의 왕 가운데 16번째 왕이고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몇 번째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불과 8살의 나이로 왕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31년간 유다 왕으로 통치합니다. 여러분 8살이면 감이 좀 오십니까? 이번에 저희 초등부에 1학년들이 올라왔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최시우 어린이 있고 저 뒤에 보면 또 김하민 어린이가 8살입니다. 저만한 나이에 한 나라의 통치자로, 국가의 원수로 왕으로 즉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읽지 않지만 바로 앞구절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던 왕이라고 요시야를 굉장히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연 으뜸이라고 하는 다윗보다도 더 나은 평가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시야 왕은요 굉장히 많은 업적과 큰 자취를 남겼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실종되어 버린 여호와의 유월절 이 절기를 살렸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이하를 보시면요
왕이 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왕은 사사시대, 그러니까 600년도 더 흐른 이후에 멈춰 있었던, 사라져버렸던 여호와의 유월절을 부활시켜서 절기를 지킵니다. 뿐만이 아니라 23장 24절에 보면요, 요시야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모든 신접한 자들, 또 점쟁이들,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왕입니다.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남을 만한 족적을 남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했던 선한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몬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몬드가 아니고요, 아몬입니다. 아몬은 악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몬이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므낫세입니다. 그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아몬이 악한 왕인데 그 아버지 므낫세도 역시 악한 왕임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요시야에게 있어서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는 둘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보통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시작.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가증한 일을 행하고 악을 행함이 가장 부패했던 사람으로 악명 높은 사람이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도 보니까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고한 자들을 괴롭히고 죄 없는 자들을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도록 방관하고 방치하고 놔두었던 아주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악한 왕 아합왕이 있다면 남유다에는 므낫세가 있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악한 왕이 이 므낫세라고 이름하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요시야가 태어날 당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얼마나 그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버지 아몬도 악한 왕이요, 그 할아버지 요시야도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행을 행했던 왕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르기 직전까지, 요시야가 자라던 이 시기는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참혹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의 자녀이고 손자가 바로 요시야인데, 이런 요시야 같은 왕이 나왔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치 칠흑같이 어둠이 짙게 드리운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기분이랄까요?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요시야 왕이 등장한 것은 참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예비하셨습니다. 마치 사무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시대를 위하여 한 지도자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요시야가 있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자기를 교매하는 한 지도자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4년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하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시야에 대해서 선대 또는 후대와 구별짓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8살의 어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고 약 18해 18년이 지난 시점에 왕의 명을 받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문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요시야에게 알리고 요시야 앞에서 낭독할 때에 요시야가 옷을 찢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으니라.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요시야가 아니 왕이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옷을 찢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자주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기의 옷을 찢을까요? 더울까요? 답답해서 그럴까요? 왜 자기의 옷을 찢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자기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한 결심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부짖을 때에 자기 옷을 찢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그 조그만 보잘것없는 성을 향해서 쳐들어갔지만 패배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 사이가 꺾이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며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은 것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18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26살 나이, 청년의 나이 때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 요시야 왕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요시야가 어떤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히스기야에게서 신실한 믿음을 물려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생애는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태어난 시대에는 히스기야는 이미 죽고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사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 율법책이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은 이 요시야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시야가 율법책의 내용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를 감동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의 역사라고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을 살펴보아도 전후 문맥을 살펴보아도 요시야가 원래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이 낭독할 당시에 아마 기록된 율법의 말씀은 레위기야 신명기였을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19절에 보면 내가 전한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어 통곡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도 몇 번 이미 사용된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말은 뭐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따지고 보면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 혹은 마음이 낙심했다, break down, frustration.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좌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신 성경 말씀 여러분들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 간담이 녹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시편 22편에도 보면 나의 마음이 양초와 같이 녹았으며 밀랍과 같이 녹았으니 라고 말하는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이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시아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요시아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서 꺾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심하게 좌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열왕기하 22장, 요시아 왕이 자기의 옷을 찢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23장으로 가면 요시아가 대대적으로 가히 개혁이라 할 만한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공포하고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그릇과 제기들을 없애버리고 우상신상을 찍어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온 유다에 있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보이는 모든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제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을 모두 다 폐하고 쫓아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신을 찍어 던져버리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드라빔을 제거하고 모든 일월 성신들을 다 제거하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 유다의 여러 왕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요시아 왕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을 강조합니다. 개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요시아의 모습,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멋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엎드러지고 회개해서 자기의 옷을 스스로 찢고 자복하며 겸비하여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 모습,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여호와께로 뜻을 돌이키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요시아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의외로 결말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을 보면 물음표가 생깁니다. 머릿속에 자꾸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6절, 27절, 23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또 29절에 보면요, 요시아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허무하게 죽습니다. 애국 군대와 전투하다가 전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아 왕은 시대를 바꿀 것 같았는데 그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이 요시아가 모든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파해버렸습니다. 수백 년 동안 끊어져 버린 유월절 절기도 다시 지켰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남들보다 오래 살아서 장수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어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누려보지도 못했습니다. 요시아는 그저 애국 병사들에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아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되새겨 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 당연한 일을 하고서
무언가 보상이 있어야 힘을 내고 살아갑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가 평생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 부모가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저희 초등부 아이들한테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고 물으니까 공부해라, 그 소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딱 2시간, 아니 좋아 3시간만 공부하도록 하겠어 이러면서 3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대뜸 하는 말이 엄마 나 3시간 공부했으니까 한번 좀 줘. 맛있는 거 사 먹게 용돈 좀 줘.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한 게 부모님도 차고 공부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철없는 아이가 마치 그런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복은 받아야 돼.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복은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언가 보상을 바라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 또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 보상을 바랍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서 열심히 남들 주일날 학원 다닐 때 나는 학원 빠지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 나왔으니까 남들보다 성적도 더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적이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속물근성,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라든 내가 간절히 원하던 상을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 그러니까 be saved가 아닌 그냥 l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죽음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특별히 살려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믿음의 의지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에서 휴 살았다, 겨우겨우 살았네, 누가 살려주셨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시대의 어둠과는 상관없이 현재의 성취나 어떤 보상과 관련 없이 의인은 그저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바랍니다. 요시아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아에게 행한 그 행함으로 인해서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시아의 생애가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고 세상마저 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찬송가 384장 아시죠? 오늘 새벽기도할 때도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384장 옛날 찬송 464장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열심하리요. 불러볼까요? 시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열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찬송 아닙니까? 너무나도 자주 쉽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큰 의를 범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 물질도 아니고 오래 장수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늘 위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겠다고요? 하늘 위로 받겠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 주목하기보다 뒤에 나오는 말에 더 주목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러면서 맨날 우리는 만사형통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찬송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제인 페닝 크리스비 여사는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실명을 한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주옥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는 위로를 바라는 것이지, 세상 물질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가끔씩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살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늘 위로가 있습니다. 다른 보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더 지치고 고단해질 뿐입니다. 하늘 위로를 잊어버립니다. 세상 물질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래 살기, 장수하기를 꿈꾸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늘 위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려야 될 복, 하늘의 위로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 일하면서 사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예, 저는 대답합니다. 힘듭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 정말 힘들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사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른 어떤 상급보다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복, 하늘의 위로를 사모하시고 말씀 앞에 날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부터 기쁨을 누리시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서 넘쳐서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송가 384장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84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우리 주신 말씀,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로 끝나지 않고 우리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행동의 변화가 이어지고 난 이후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큰 상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번 더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우리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예수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어찌 의심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하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지그시 감으시고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참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요.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환경은 참 어렵고 힘든데요.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이 시대에 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무언가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꿈꾸고 그 위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이 시간 동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려야 할 것이 세상 물질도 아니고 오래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위로임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오늘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는, 누군가를 격려하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변화되게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 말씀 앞에서의 삶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기보다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기보다 누군가의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필리핀 태풍 지역 구호 활동을 위하여 출국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서울 여전도회 연합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빗소금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초시찰 교육자 10년 한해회가 내일 있습니다. 서초구 교구협의회 신년 기도회가 14일 화요일 오전 7시에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신앙공회가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창녕 여전도회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1부 성찬식, 2부 성찬식,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 학습 세례 교육 및 문답이 18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를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불어 예배가 5시에,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주보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불어 예배가 이 자리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주변에 불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또 많이 알려주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로 교제 나누시면서 돌아가